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행복 심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자기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 프레임이라는 역절을 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서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심리학자로서 일종의 18번을 묻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선택한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는 재테크로만 마음을 무장하려는 요즘의 세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재테크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작 재테크로 채워져야 할 시시한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는 지혜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이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에 갇혀 있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고 성경, 우리가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자화상을 정확히 재정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잘못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그렇죠, 세상 속에서의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데서 찾으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내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자화상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게 나의 자화상인데 나의 자화상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참된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거기에 갇혀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셨어요. 밖에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매우 시장하셨어요. 이 시장하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나라의 어느 대표적인 한 목사님은 매우 아주 집중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시장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도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목마르고 시장하고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아주 해석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사귀가 막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많이 달려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그 나무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가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달리면
그 사이사이 잎사귀가 쫙 나면서 열매와 함께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나무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벚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꽃이 쫙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지면서 이거는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나무마다 특성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많이 달리고 그 열매와 함께 잎사귀가 이제 무성하게 달렸다가 나중에 잎사귀가 지면서 열매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잎사귀가 많으면 당연히 열매가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막상 보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저주를 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되게 충격적이죠? 제자들도 이 사건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데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아니 우리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늘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혼을 내켰을까? 되게 의아해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게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분이에요. 즉 그게 비록 무화과 나무 하나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잊기 쉬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망각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막 큰 사회적 무리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뭐예요? 죄를 지면 법에 의한 심판이 있는 사회예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그것을 망각하거나 혹은 나는 죄를 져도 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망각했거나 착각했거나 엄청난 이 죄를 짓는 거죠. 잘못을 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수 있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것은 예언적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일단 보기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원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잘 모르시죠? 왜냐,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향나무나 뭐 이런 것처럼 딱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두 번째, 꽃이 이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벚꽃 핀 건 다 알지만 무화과 나무 우리 정원에 있어도 핀 거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시는,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럼 제목이 좋아가지고 무슨 석가래나 뭐 목재로 쓰냐, 그렇지도 않아요. 참나무, 박달나무처럼 제목이 좋지도 않아가지고 제목도 쓸 수 없어요. 무화과를 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무화과는 열매를 맺으라고 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막 웅장하고 막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막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뭐 엄청나게 거대하고 관상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계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죽어가는 이 민족과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예배라는 형식은 있어요. 대제사장, 무슨 제사장,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레위인, 우리도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외적인 예배라는 형식은 있으나 실제 영혼 구원의 열매,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마침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사건을 오늘 무화과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경고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이며 오늘날 형식은 있으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상실한 무늬만 교회들에 대한, 어쩌면 우리 교회도 긴장하고 이 말씀을 엄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 개개인을 향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그냥 이름도 없는, 나는 그냥 집사도 아닌, 나는 그냥 서리 집사인, 아무도 모르는 그냥 조용한 교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무화과 나무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던 주님은 나에 대하여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크리스찬이란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첫째가 내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적 성격의 핵심, 우리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사탄적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죠. 고집, 자기 고집, 이기심, 자존심 같은 이런 세상적 성격, 사탄적 성격이 그대로 있고, 바로 성경,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은 우리가 혼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 풍성해질 수는 없어요. 이것을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저를 보십시오. 오래 참음 더럽게 못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쳐 복종하며, 그렇죠, 말씀 가운데 나를 쳐 복종하며 끊임없이 충성과, 그렇죠, 온유와 절제, 자비, 오래 참음,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열매를 계속하여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당연히 우리도 외적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 외적 열매는 한마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즉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몇 명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됐는가의 열매도 매우 중요하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 믿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은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잎사귀는 많아. 내가 막 교회 가고 주일날 예배 출석하고 교인이고 집사고 봉사 막 이렇게 잎사귀는 많은 것 같으나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맞았다면 이것 또한 외적으로는 하나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과 동료와 가족과 이 민족과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이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건 뭐 저 공동체가 하는 거지. 이렇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신사가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억울한 배신을 당했는가, 자기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무너졌는가, 자기의 사업이 얼마나 이게 파산되고 자기가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는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는가를 막 이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신부님,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살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정말 내가 당신이라도 자살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 정도 억울한 배신을 당하고 망하고 희망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자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자살을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가서 잘 자살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요, 그럼 내가 가서 자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신부님이 언제 자살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주변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은 필요해. 일주일 동안 주변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이 한 많은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일손이 안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되게 힘든데 잠깐만 그럼 더 도와주시고 가서 자살하면 안 되겠냐고. 알겠다고. 그럼 오늘 뭐 내가 자살할 거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신부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망설임 끝에 갔어요.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막 어려운 집에 가서 이렇게 장판도 깔아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런 사역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음식 이렇게 긴급 구호 푸드 갖다가 배고픈 분들 나눠주고 어려운 가장 소년 소녀가 이런 일을 임마누엘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하는 거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이렇게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막 도와드린 거예요. 이제 오후 한 5, 6시가 돼서 그 봉사가 다 마친 다음에 신부님이 악수를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정말 고맙다고 이제 가서 잘 자살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망설하다가 신부님,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하루만 더 봉사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뭐 하루 더 내일 시간 되면 와서 봉사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하루를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신부님한테,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저에게 어떤 직장을 알선해 줬거나 돈을 주셨거나 뭐 이렇게 살라는 새로운 비결을 알려주셨을지라도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저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을 때, 그리고 저의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내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제 삶에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저 자살하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좀 같이 좀 당분간 봉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이분이 생애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이 피에르 신부님의 책이지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내적 열매를 맺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 여기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아까 그 최인철 교수님도 조언했던 것처럼 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것도 너무 내 자신에 대하여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명예, 성공, 취업, 결혼, 무슨 진학, 이런 너무 내 자신에 몰입되어 있는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고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용이 뭐냐? 한번 같이 할까요? 타인을 위한 시간의 봉사.
내가 타인을 위하여, 기도도 뭐 그렇고요, 그렇죠? 직접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위한 나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 우리가 작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몸을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제 마음속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어려운 그 한 기관이, 그게 카톨릭에서 하는 기관인데, 그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기관인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게 운영이 힘들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듣고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를 꼭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4월 5월 하나님께서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부활절은 부활절 요때 딱 하지 말고 기도드리면서 막 마음속에는 막 하고 싶었는데 한 템포를 좀 늦추는 게 좋겠다 그랬지만, 여러분, 이런 섬김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한번 그 섬김의 기회를 잡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1000배 만배, 믿으시면 아멘, 1000배 만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김에 한 분 말씀 더 해드리면,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슈바이처 박사가 섬겼던 아프리카 병원, 그 병원 이름이 랑바레네 병원이래요. 이 랑바레네 병원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던 간호사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거나 뭐 취재하러 오면 이분이 가장 험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것은 아주 험한 일을 해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의 탁월한 미모 때문이었답니다. 이분이 누가 봐도 한눈에 팍 띌 정도로 탁월한 미모를 가지셨던 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분은 원래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재색을 겸비한 미녀였고, 수많은 악기 연주를 탁월하게 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고의 배우로 명성을 떨치며 가장 화려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한 삶, 막 드러내고 명품, 뭐 최고 부자들, 무슨 이런 배우들 이렇게 했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갈등이 많은 것이죠. 예, 결혼 생활에서도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고, 막 귀족끼리 결혼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닌 건, 우리가 뭐 유명 배우들끼리 결혼해 최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상처를 받고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이 비엔나, 그 당시 뭐 최고 뭐 이렇게 화려한 도시인 비엔나에 와서 좀 아프리카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자선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여자 배우가 참여하게 됐다가, 이 슈바이처 박사가 또 오르간 연주도 잘한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자기가 직접 오르간으로 찬송가를 연주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 이런 찬송가를 쭉 몇 곡 연주하는데, 그때 이 여자, 이 마리엔의 머리에 이 번개같이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명성에는 결국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라는 없는 것 아닐까? 진짜 기쁨과 행복은 저 슈바이처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타인을 위하여 나누는 삶에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팍 들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연. 그래서 이분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이 슈바이처가 섬기는 랑바레네 병원에 이제 봉사를 하러 떠나게 된 것이죠. 예, 거기에 가서 봉사하다가 거기서 너무너무 참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 수십 년을 봉사하다가 결국 아프리카에서 이제 소천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매우 유명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이렇게도 행복한 것을.
이게 이분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분이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적인 열매가 이제 맺어졌겠죠. 이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겠죠. 또 이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감명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지금 뭐 두 가지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타인을 위한 이런 섬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바로 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뭐 니들 이거 보고 놀래냐? 뭐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팍 죽고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즉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이 막 뽑혀갖고 바다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즉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조차 초월할 정도로, 할렐루야,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놀랍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성과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딱 두 개예요. 첫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돼요. 둘째, 한 조건이 더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너무 간단하죠. 믿음이 있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죽는 거 보고도 충격을 받,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도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세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다운로드 되게 돼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 다운로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TV나 컴퓨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여러분의 모니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TV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큰은혜교회 예배당에서 이 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의 모니터에, 그 TV의 안방에 이 예배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능력은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 병고침의 기적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병고침의 기적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가 코로나의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개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첫째, 두 번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조금 한 덩걸음 더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예, 그러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의 삶의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것도 믿고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데 문제는 그 기적과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심으로부터 해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봤냐? 지금 얘가 팍 죽는 걸 봤냐?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딱 명령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이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노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죽었지만 아직 별 변화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잎사귀가 천천히 말라가기 시작해서 내일 정도 되면 좀 노래지고 모레 정도 되면 거의 떨어질 줄 몰라요. 줄기는 한 3, 4일 지내야 노래지고 갈라지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지나야 완전히 죽은 게 보여질 수 있다는,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변화가 우리에게 느껴지거나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의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가능이 많고 슬픔이 많고 절망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게 인생입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이고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인생은 다 이 고통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절망과 한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어쩌면 이혼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심각한 병 중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한계 상황의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자, 네가 그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눈앞에 이혼의 위기, 파산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식의 위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냐? 니들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내 말 한마디로 죽는 거를 봐라. 이 정도가 아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에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너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상이 이거 이상은 안 될 것이라고 상상 가운데 갇혀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